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새겨들어라. 너희가 되어서 주는 만큼 되받아 받고 거기에 더 보태어 받을 것이다.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어떤 사람이 이제 가까운 지인 집에 병문안을 갔어요. 거기 계신 분이 아프시다가 식물인간이 되신 거예요. 가족이. 그래갖고 가서 이제 가족이 식물인간이 되셔서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했는데 헷갈려갖고 가족분이 야채인간이 되셔서 얼마나 식물인간이라고 해야 되는데 식물이라는 말이 헷갈려갖고 야채인간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오늘 한 가지는 오늘 복음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한 가지는 앞에 있는 얘기랑 뒤에 있는 얘기가 있는데 앞에 있는 누가 등불을 가져다가 함지 속이나 침상 밑에 놓겠느냐 등경위에 놓지 않느냐 숨겨진 것도 드러나기 마련이고 감추어진 것도 드러나게 되어 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는 그냥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게 살다 보면은 겉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런 것들 한 가지 얘기해줘요. 이게 꼭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과 관계가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다 부족하고 연약하죠. 그렇죠? 부족하고 연약한데 주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협력해주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돌봄과 사랑 안에 살 때에는 잘 몰라요. 잘 몰라갖고 그냥 내가 열심히 잘하고 있나 보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이 이제 흔들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나타나는 데에는 두 개가 있어야죠. 하나는 우리의 부족함 그 자체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거 거의 있어.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돌봄과 사랑이 사라져야 돼요.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우리 부족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때는 하느님께서 이제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가 늘 막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어렵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안에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더욱더 성장시키신다. 다 알죠? 처음 들어보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아는 내용이에요. 다 아는 내용인데 막상 우리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은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갖고 어떻게 하느님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운 거기도 하지만 나중에 그런 일을 겪을 때에는 막 특별히 막 정신없고 막 그럴 땐 잘 모르다가 나중에 좀 진정이 되고 나서는 이제 깨닫기 시작해요. 뭘 깨닫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장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깨지고 넘어지고 하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신다.
라고 내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고 하지만 잘 믿었던 거예요? 잘 안 믿었던 거예요? 잘 안 믿었던 거죠. 사람 원래 그래요. 그게 이제 좀 멀리 있을 때에는 다 그렇게 나도 이런 적은 알아. 그렇지만 내가 정말로 그 안에 있느냐 혹은 그거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느냐는 언제가 돼봐야 알아요? 닥쳐봐야 알아요. 닥쳐봐야. 문제가 터져봐야 알아요. 그렇죠? 그런 거랑도 비슷해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뭐가 이루어지냐면은 때로는 예수님 제가 제 믿음이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더 연약했군요 하면서 자기한테 밝혀지는 순간도 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제가 어느 날 예수님 저는 사랑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해서 신부가 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신학교에 때려치겠습니다. 그러고 있었어. 그러고 있었는데 하느님께서 야 그거는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니 네가 신경 쓸 바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이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 뭘 깨달았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입으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라고 말해놓고도 그 말씀을 안 믿었구나. 왜냐하면은 그 전까지 내가 믿음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해서 신부가 되면 안 될 사람인데 왜 나는 여기 있을까? 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을까? 이끄셨을까? 이렇게 말했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 말에는 그냥 뭐가 숨겨 있냐면은 내가 속으로는 사랑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한데 겉으로만 이렇게 얌전한 척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쟤는 믿음이 좋은가 보다 해갖고 속아서 저를 부르신 것처럼 생각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혹은 저는 좀 쫓아내야 되는데 저거는 안 나가고 있으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민하고 계신 것처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늘 얘기한 것처럼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느님이에요. 그럼 그분께서 나를 사제로 부르신 것도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이라는 거를 알고 부르신 거예요? 모르고 부르신 거예요? 알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내가 나는 내 힘으로 때려쳐야 돼 막 그러고 있었다는 말 자체가 하느님께서 그걸 모르신 것처럼 생각한 거죠. 그렇게 자기의 부족한 믿음이나 모습을 드러내주는 순간일 때가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우리의 부족함, 특히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만 특별히 그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돌보시고 어루만지시는 그 하느님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변화된단 말이에요. 그 변화된 그 모습이 통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게는 두말할 나위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믿음의 등불이 되어주는 거죠. 그렇게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정말로 하느님의 그 믿음 안에 잘 있는 것 같아 라고 느낄 때에는 나는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어주고 있을 때 그런 거예요. 등불이 되어주고 있어요, 이미. 근데 나는 내가 하느님한테 잘하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등불이 안 돼주고 있어. 그럼 뭐예요? 그럼 뭘까요? 뭐긴 뭐예요? 착각이지. 착각인 거예요. 예수님, 제가 정말로 당신 앞에서 충실하고 믿음도 좋고 그런 줄 알았더니 빛이 안 나고 있어. 사람들에게 등불이 못 대주고 있어요. 예수님, 제 착각인가 봐요. 참 속상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는 거죠. 딴 거 할 수 있어요? 그러는 거지 어떡해요. 이런 건 우리가 많이 경험하잖아요. 내가 난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놈이 너무 미워.
저는 용서가 안 돼. 그럼 뭐예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별로 아닌 거예요. 별거 아닌 거죠. 그렇죠? 아유, 예수님 참 부끄럽습니다. 뭐 그럼 되죠. 뭐. 이런 부족한 저를 당신께서 아끼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가진 자는 더 많이 받게 돼요. 저는 요 가진 자는 더 많이 받게 된다라는 이 복음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느님이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없는 사람한테 더 줘야지 왜 가진 사람한테 더 주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뿐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 일독서에 우리가 들은 내용이에요. 일독서에서 뭘 우리가 들었냐면은 다윗이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청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앞에 내용이 대충 어떠냐면은 다윗은 사실은 그 집안에서 기골이 장대하고 멋진 장정이었죠. 아니에요. 저기 양똥 냄새 나는 목동이었어요. 막내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 장성한 형들을 다 내버려 두고 그 막내 아들에게 하느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셨죠.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보잘것없을 때 하느님께서 나를 뽑으셨다는 것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 하느님의 은총 안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을 구해냈죠. 뿐만 아니라 사울의 그 죽이고자 하는 음모에서도 벗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를 왕으로 누가 만들어주셨어요? 하느님께서. 그거에 대한 감사가 다윗에게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사 안에서 다윗이 뭔가 위축되고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하느님께 의지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리고 그 하느님께 너무 감사하니까 어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너무 감사하면은 막 그분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어요? 안 해드리고 싶어요? 해드리고 싶죠. 그리고 다윗이 내가 하느님 앞에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라고 했더니 하느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할 일 아니다. 네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 말해서 또 뭐라 그러시냐면은 네가 나한테 집을 준단 말이냐? 아니다. 내가 너한테 이 모든 것을 베풀어 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게 뭐 네가 나한테 집 지어준다고 까불지 마 임마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큼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이 아니라 그 우리 막 뭐랄까 애들이 응? 학교에서 뭐 이렇게 뭐 할까요? 그 우리 어릴 때 초등학교에서 그 어버이날 카네이션 같은 거 만들어 갖고 종이로 요즘엔 그런 거 잘 안 하죠. 종이 막 이렇게 색종이 접어갖고 카네이션 같은 거 만들어갖고 집에 가져가갖고 부모님이나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달아드리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까불지 마 임마 너 그게 못 쓰는 거가 있어 이래요? 아니면은 어이구 네가 이거 나한테 가져왔어 막 그래요. 그쵸?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어이구 네가 나한테 집 줘준다고? 아이고 됐어 너도 내가 너한테 해준 거지. 그리고 사실 봉헌한다는 거는 뭐냐면요. 사실 다윗이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누가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거에 감사해서 내가 하느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그거 들으니까 어이구 네가 이거 하겠다고 그러면서 야 그거는 넣어두고 내가 너한테 더 큰 축복을 줄게. 이스라엘의 왕가가 너에게서 계속 이어지리라. 딱 그래요. 그리고 사실 다윗은 잘 몰랐지만 이 말은 다윗의 후손이 대대손손 임금님이 된다는 뜻이었어요? 아니면은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다윗 집안에서 태어난다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태어난다는 뜻이었단 말이에요. 대대손손 왕하는 것보다 하느님께서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이 더 어마어마한 일이었죠. 이처럼 다윗은 계속 받은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이, 자기의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느끼고 그 안에 살았기 때문에. 다윗이 완벽하게 산 건 아니에요. 뭐 이제 내일부터 나올 건데 실수도 하고 욕심도 챙기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윗이 떠나지 않은 건 뭐였어요? 하느님 안에 있는 거. 그리고 우리도 일상에서 많이 만나요. 우리 특별히 오늘날 우리나라 같은 데서 살아가시는 분들은 많은 걸 받았죠. 많은 걸 받았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경험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던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렇죠? 그런 시대에 비하면 지금은 많은 걸 받았어요. 근데 사람 사는 건 더 어렵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겹쳐서 그런 거긴 한데 그 모든 것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자라나게 되냐면은 계속해서 더 잘해야 된다고, 더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이렇게 압박을 받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계속 더 많은 것을 이루어야 된다고 압박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받은 건 많은 것 같아. 그건 맞아.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건 더 많아. 그럼 이게 좋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어려움과 그 헤매임 속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이럴 때 먼저 내가 받은 것들,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한 감사부터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뭐 갖고 있는 거, 내가 사실 우리 여러분 따뜻한 옷을 입고 이 추운 겨울에도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집에 살 수 있는 것조차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아닌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받은 건,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건데요. 열심히 일해도 그런 거를 얻을 수가 없는 조건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실 지구 전체를 따지면 그런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나는 어떻게 받은 거냐? 그 부분은 감사해야죠.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노력을 넘어서서 받은 것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내가 노력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선배들이 노력한 것도 있고 우리 조상들이 노력한 것도 있고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그걸 감사하는 데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많이 감사하고 있으니까 욕심을 내면 돼요, 안 돼요? 된다 그랬잖아요. 왜 안 된다 그래? 감사는 감사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많은 걸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지만 좀 더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과욕이 되기도 하지만 이런 게 있어요. 내가 정말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정말로 제가 이 본당에 와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여러분들이 저한테 너무나 잘해주셔서 정말 기쁩니다. 너무 뵙고 신부로 사는 게 정말 여기서만큼 행복한 순간들이 없었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너무 즐거워요. 너무 기뻐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너무 기쁜데 우리 여러분 다들 알다시피 우리 리모델링도 해야 되니 그래도 조금만 더 봉헌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막 조금 그래도 좀 더 해볼까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단 말이에요. 감사는 하지만 저도 욕심이 조금 더 나요.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놈의 본당이다. 내가 와서 얼마나 여러분 때문에 고생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봉헌할 거야, 안 할 거예요? 그러면은 깜짝 놀라서 조금 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은 어때요? 막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저놈의 신부 언제 가나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도 좀 들어주긴 해요. 들어주긴 하는데 이게 다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비춰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우 그냥 이놈의 집구석 그냥 왜 나한테 시키는 건 이렇게 많고 왜 내일 할 일만 이렇게 많어 아우 그냥 이러고 있으면은요 삶이 계속 그 방향으로 느껴져요. 고마운 것도 많네. 아, 이 사람들이 참 열심히 하고 도와주네. 아 근데 좀 더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응? 그럴 때 내가 세상에 느끼는 마음이나 삶의 태도하고 아우 왜 나만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 이렇게 느낄 때 이렇게 만나게 되는 사람의 그 삶과 태도 이거는 그 달라요. 그리고 또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 삶이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살다 보면은 그래도 좋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 대하는 게 좋을까요? 내 어떤 이기심이나 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 대하는 게 더 이득이 될까요? 진짜요? 좋은 마음으로 내가 좀 더 베풀고 좋게 대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대하는 게 훨씬 이득일까요? 내 거 챙겨야 돼. 내 거부터 챙겨야지. 뭔 남의 거야 하면서 쟤는 나한테 경쟁 상대하면서 대하는 게 더 이득일까요? 딱 볼 때에는 좋은 마음으로 대한다는 거는 내가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해야 되죠. 근데 이득을 나부터 챙길 거 하면 내가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이득인 것처럼 보여요. 순간적으로 짧게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 경험상 다 알지만 내가 좋은 뜻으로 뭘 한다고 해갖고 항상 이득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좋은 걸로 하는 게 좋다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좋은 뜻으로 하다 보면은 내 주위에는 그런 좋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남게 돼요. 근데 내가 욕심을 부리고 이익을 챙기고 하다 보면은 내 주위에는 그런 사람만 남아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삶이 고난이죠. 그 사기꾼들도 자기들끼리 모여서 집단을 만들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그 사기꾼들끼리 모여서 집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사기꾼들이 서로 믿을까요? 못 믿을까요? 서로 못 믿는 사람들만 주위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하느님 안에서의 사랑, 믿음,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열매들을 더 많이 우리 안에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건 중요해요. 그런데 이게 첫 단추부터 어긋나 있을 때가 있어요. 예수님 저는요 정말 감사하고 살고 싶은데 아무리 봐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하고 나만 피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감사하려고 해보자 하는 건 좋은데 그 마음 자체는 어긋나 있어서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상처나 충격을 받아서 그런 막 이렇게 조금 이렇게 어려워진 상태에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해요? 청해야지 그거는. 하나님 저도 좀 애를 써볼 테니까 당신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이게 제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당신 안에서 받았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느끼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당신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저를 도와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고 자꾸 청하세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더 큰 하느님의 은총 안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빛이 되어줄 겁니다. 하느님의 이 놀라운 은총에 감사하고 찬미하면서 이 비사를 봉헌합시다.